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전 오늘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이지만 그 안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는지, 그 성품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서 아론도 부르고 아론의 자녀들도 부르고 70인 장로들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 중턱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돌판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며 하나님과 온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깨어졌어요. 어떻게 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을 것이라 두려움에 엄습해 오면서 이 아론을 압박함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 금송아지가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우상 앞에서 그들이 부정한 행동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돌판을 그곳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돌판은 그곳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쪼개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고 그곳에 기생하고 있는 7 족속들을 내가 다 멸하여 줄게. 그리고 내가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가게 할 건데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주동자들은 3,000명가량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 귀걸이나 그런 귀중복을 다 내어 벗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막에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품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에게 돌판, 두 번째 돌판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다시는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 너를 보지 않겠다 하지만 그 자녀가, 그 아버지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돌판을 하나님이 돌판도 만드시고 새겨주시고 하나님 다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돌판을 처음 거가 같이 너는 다듬어 만들라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면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자식이 아버지의 용돈을,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으로 살아오는 자식들은 돈이 귀한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돼야만, 어머니가 돼야만 어머니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모세에게 네가 직접 그 돌판을 만들어. 그리고 나면 내가 그 판에 다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 돌판을 만들면서 모세는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깨닫고 내 실패했던 이 돌판이 하나님 두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만들었던 돌판, 처음에 돌판을 잘 기억을 더듬으면서 돌판을 만들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와서 내게 보이되. 자, 우리 3절 한번 또 읽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 기뻐서 내 자식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을 줘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판을 만들어 그렇게 70인 장로들과 또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잔치 부리듯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에는 아무도 오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만 오라는 거예요. 소와 양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셔요. 내가 자책하고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만나주시며 모세와 친구처럼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성들이 또 우상을 숭배할까봐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는 문제다, 큰일 났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모세는 그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을 다 이 땅에 죽여버리면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봐달라고. 모세는 백성들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는 하나님께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문제 없어요. 절대 문제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제 장례에 났다는 비보를 들었어요. 저희 장로님이 그 김수미 그분하고 좀 친분이 있으세요. 친분이 있는데 거기서 부고 문자가 날라왔다고 해서 저도 알았어요. 뭐 매스컴을 안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고혈당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 멋지게 사셨다 가셨구나. 75세면 아직 더 사셔도 되는데 참 멋있게 사셨다 가셨구나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게, 그분이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어렵고 밥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그렇게 해서 줘요. 스태프들에게도 음식을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상다리 휘어지게 해가지고 온대요. 자기 방송 촬영이 있으면. 그리고 어려운 자녀들, 어려운 좀 있는 그런 배우들이 있으면 욕도 해가면서 야단도 쳐가면서 어머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면서 먹을 걸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제일 저기 하는 건 음식이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좀 무속적인 것도 있고, 그분이 또 그 차가 급발진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시어머니가 자기 차로 급발진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녀 같은 감성이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눈물로 같이 흘려주며 밥 먹고 다니냐 하면서 그렇게 먹는 걸로 채우셨던 분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왜 저런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전에 교회 나갔다고는 하는데 왜 저렇게 무속적일까 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 그분의 간증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어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눈깔 사탕 받으러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 간 것,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면서 간증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얼굴이 더 이쁜지, 그러더니 그 간증하시다가 한 달도 안 앓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장례 발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그 장례 소식을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그 부활책을 쓴 그 작가가 굉장히 염세주의고 인본주의고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부활을 쓰게 되었고, 거기에서 터득한 건 우리는 모두 다 죽는데 전에는 염세주의로 죽는다면 이제는 그 죽음 뒤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부활이라는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빨리 가건 늦게 가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쓰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찔림이 너무너무 큰데, 오직 예수로만 나아가시는, 어떤 거에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로만 나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교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겠냐는 것으로 그분이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모두 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움켜쥐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먼저는 못 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먼저 찾아가시면서 나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오늘 그 집회를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오후 5시 정도 끝난다고 하는데,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지만 오늘 특히 모이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실패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나는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려요. 나는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은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조는 사람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냐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야간에 학교 끝나고 철야를 갔는데요, 완전히 입신하듯이 좋은 게 아니야. 자, 꼬집고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거의 중반쯤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자다 왔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하는 게 길 가다 넘어지면 창피한 것처럼 정말로 창피했어요. 어떻게 내가 졸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잘 수가 있지?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저의 의를 하나씩 다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질 게 많이 있지만 그것은 절대 나 잘난 맛에 깨지지 않아요.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함 통해서 깨어짐으로 그 부족함이 나를 버리고 그 나를 버린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거기에다 친히 말씀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은 사랑이에요. 절대 그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너의 죄와 벌을, 너의 선행과 너의 악함을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그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당신을 표현한 것은 여기처럼 강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율법으로 때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비가 나옵니다. 자비는 라훔 했는데 이 라훔이 라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근데 라헴에서 파생됐는데 이 라헴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뜻이 헬라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궁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모성의 본능에 기초한 하나님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가. 그러니까 이 자비는 그냥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자녀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성의 본능에 기초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나오는데 우리 인자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인의 헤세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자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린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보답할 수가 없어요. 그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자와 진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질투한다는데 우리가 그 질투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그 나 위에 그냥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돼. 내가 저기다 절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경계에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내 자녀가 귀하고 귀해도 하나님 그 다음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거룩함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카도셰,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과 분리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러움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거룩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는 그래서 반복되지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바로 인자와 인애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 와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인자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만 가지고 산다면 율법으로 나의 의로움만 말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망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또 나는 그냥 사랑이 너무 많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우쳤어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품고 저래도 품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사랑이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신실함은 무엇이냐? 진실과 성실과 믿부심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왜 한결같지 못할까? 처음에 왔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어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치 처음에 와서는 성령이 이끌려서 은혜 받고 몇 번 오다 보니까 이제 눈이 띄어져서 아이고 작으니까 너무 답답하구나. 큰 데로 가야지 라고 가는 그런 한결같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한결같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세 가지 거룩함, 사랑, 성실함, 이 안에 진실함과 인자와 모든 것들이 추가돼서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자비롭고 인자하고 진실하시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는데 오늘도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실함 안에 하나님 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율법인데 정말로 이것이 분리되어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연합이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거룩함이 구별되는데 이 구별되는 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과 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악행을 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은총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제가 목이 너무나 뻣뻣하고 우리가 연약한 백성들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 광채를 모세는 당신이 하나님의 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게 될까봐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을 높인다면 나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 얼굴로 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입사님 기도할 때 저 기도를 해주지만 저 기도는 그냥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게만 해달라고 해야지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너무 격하게 올려놔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걸 아니까 제 기도 안 해도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을 주저장해 달라는 그 기도는 해주셔도 되지만 나머지는 그냥 건강을 위한 기도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있게 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21일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까지 34장 마무리를 하고 이제 주일 날마다 이제 35장 한 장씩을 제가 본문 말씀을 정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장 한 장을 주일마다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34장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수요일 날 마무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 그 빛이 너무 세서 백성들이 아주 눈부시할 때 하나님보다 또 모세만 바라볼까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번째 돌파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너희들 용서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야. 나는 이게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인자와 자비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인자와 자비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사랑해. 마치 엄마가 그 자궁 안에서 자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참 자유함과 참 평안함을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